그런 제목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늘은 샤마임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66권에 올바른 비전이 있는 것, 그걸 천국 아니면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그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걸 샤마임, 진리가 있는 곳, 물이 흐르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이렇게 말씀하면 되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아레츠인데, 아레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 성경 66권을 올바로 배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곳이 땅이에요. 땅.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도 보면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라촌이거든요. 라촌도 마찬가지거든요. 레시,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 안에 영원히 규정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이룬 것이 뭘까요? 하늘에서 누가 무엇을 이뤘죠?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또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고 그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태초에가 뭐냐면 내가 네 마음으로부터서, 이게 태초예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때부터 주님께서 이제는 창조를 시작해 나가는데 그곳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물들은 많은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하늘에는 뭐라고 그래요? 새들이 나르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땅에는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도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에도 말하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말하거든요. 공중이라 하면 우리는 바깥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공중이라는 하늘, 샤마임은 어디냐면 우리 성전을 말해줍니다. 성전은 어디예요? 곧 성전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공중 나는 새가 성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잘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사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절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요. 그죠? 영은 먹거나 마시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영은 진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진리만 얘기하시고 그 진리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보면 풀, 채소, 씨 맺는 나무를 만들거든요. 거기서 풀이 뭐냐면 데세예요. 데세. 히브리어. 데세는 뭐냐면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에도 우리가 육적으로도 약초가 있고 또한 뭐냐면 그쵸 약초가 있고 독초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푸른 초장에 있는 그 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얘기해 주지만 반드시 진리를 열어주는 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로 간단 말이에요. 채소는 다 먹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채소는 에세브인데 에세브는 뭐냐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것을 에세브, 채소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씨 맺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나무는 에츠의 에츠, 십자가가 첼라보고, 그럼 에츠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100% 책임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에서는 이제는 그 씨 맺는 나무가 무엇이냐면 정확히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생명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내는데 무슨 열매를 내냐면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에 참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지혜는 뭐라고 얘기해?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주님은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그 지혜는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 나무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본인이 육체를 입었어요. 말씀이. 그 다음에 선악과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땅에 저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마음 땅, 마음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 예수께서 계신다면 그곳을 하늘나라 아니면 에덴, 그것을 예루살렘, 그것을 천국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죠? 근데 육체를 입고 올 때 그것을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이루냐면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성령이라는 은혜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하늘에는 모형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언제든지 짐승의 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 바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이사야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동물을 죽이는 거 살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도 동물의 피로는 너희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죽어준 것은 누가 죽어준다라고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하늘과 이 땅은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히 사라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이 하늘과 이 땅이 뭘까요? 이 하늘과 이 땅이 영원히 사라져 버린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옛 하늘과 옛 땅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분의 영인 성령, 새 하늘과 새 땅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살아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께서 원하는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존귀한 삶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진노의 날에 진노의 자녀들과 함께 진노의 날에 영원히 멸망받게 영원히 심판하려 하심이라고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심판할까요? 이미 심판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라면, 그렇죠? 의에 대해서라면,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의에 대해서라면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믿어질 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정확히 뭐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냐면 내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중심 가운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옛 하늘과 옛 땅인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처음 태어났던 그것은요 십자가로 완벽하게 넘겨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살라 버린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은 성경 66권의 불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요 완벽하게 태우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태워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저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할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통합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 때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열매 맺고 또한 축복이 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면 그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옛 하늘과 옛 땅이 이미 십자가에 넘겨버렸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참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의미예요. 우리는 천국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존귀하고 존귀한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3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걷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되 참으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하는 사람들도 심지는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여러분들 주일 지키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쯤에 분명히 얘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2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요한계시록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오늘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